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미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11대 왕이었던 요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3대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시기 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가 있습니다. 특히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이 메시지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미가서는 이 이사야서의 10분의 1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지만 작은 이사야서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을 모레셋 사람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미가는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잘 알려졌던 집안 사람이라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 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족보를 가지고 또 귀한 집안의 출생인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느냐를 알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시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모스가 어느 지역의 선지자였죠? 여기 보시면 옆에 바로 드고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드고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자신이 아모스가 드고아 출신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선교 활동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어디서 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미가도 자신이 모레셋에서 나왔다, 그곳의 출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레셋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주된 사역의 그런 메시지, 중심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다행히도 이 히스기야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 이 손잡는 것을 싫어했던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동안 내던 조공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남유다 왕이 내지 않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46개의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 멸망시키시지만, 이 미가가 예언했을 때의 당시는 완전히 아수르를 물리쳤었을 때가 아니라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이 함락되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위협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때에 미가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그 위기 속에서 외친 이 미가의 이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상황 속에서,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부러져서 손에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데, 그런 애굽을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라를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맞춰서 제물을 잘 드렸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물을 가져와서 또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온전하고 또 힘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 어려서 미숙하지도 않고 너무 늙어서 힘이 빠지지 않은 가장 좋은 상태가 1년 된 상태의 송아지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의 순양이라는 것도 아주 많은 수를 상징하죠.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드렸습니다. 끊임없는 기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가져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또 맏아들을 드리는 제사도 가장 귀중하고 절대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열매, 자녀 전체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맏아들뿐만 아니라 자녀 전체도 드릴 만큼의 제사와 제물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즉 셀 수 없는 많은 제물, 아무리 값진 헌신, 또 심지어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미가가 좀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겉으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엄청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미가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본문의 정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공정, 공의, 또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올바른 판결, 또 공의로운 재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옳은 일을 행하며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의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정의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보기 드문 시대입니다.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꺼져 있는 모습이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목사나 또 교사나 의사, 정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의 겉의 모습과
또 정의를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정의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도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를 행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공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지만 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 세상의 도덕과 또 올바른 윤리적인 삶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곧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또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인자, 자비, 사랑, 신실함, 은혜, 언약적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한 단어들로는 이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는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또 신실한 자비하심, 또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적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주된 이 단어의 핵심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출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일부를 한 3,000명을 벌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헤세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사랑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공동번역에 보면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혹은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즐겨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악을 꾸미는 겁니다.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 뜨기가 무섭게 바로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의 밭이나 산업까지도 다 강탈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등골을 빼먹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더 어떻게 하면 그 있는 것들을 빼앗을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안에서는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고 친절함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브루스 와이트케라는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회적 요구를 하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가 있게 되었을 때에 자기보다 약한 자와 또 못한 자를 돌보고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내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마귀에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또 정직함, 경외함,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있었겠지만 그의 삶의 모습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했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지키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고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차나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로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로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웃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로 결정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또 인자를 사랑하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데리고 가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설명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노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첫 번째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의 역할이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우선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자 목사로 또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용혜원 시인이 지은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 눈 맞춰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웃음 보여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귀한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아마 이 동행하는 이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길에 평생 동행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행복한 일이고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과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했고, 무자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미가 선지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 과거에 행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면서, 교만이 가득한 이 시대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산 제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